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갈 때에 항상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그 말씀이 처음 선포됐을 때 당시에 사람들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면 그 본문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요한계시록 2장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도시들 중에 로마 황제의 행정구역으로 행정적인 그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 권력의 그 정치력이, 그 권세가 직접적으로 집행되는 그 중심지였다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더 열심히 철저하게 지켜지는 곳이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큰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심지어 순교의 피까지 각오해야 했던 그 버가모 성도들에게, 그 버가모 교회에게 부활의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버가모 교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셨다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도 이미 쓰여지고 있는데, 그의 입에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무엇일까? 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권세? 심판할 수 있는 권세. 옳고 그름, 참과 거짓,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고백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다가올 때에 어떠한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당대에는 최고 권력이 황제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어느 나라, 민족, 역사가 다 그러하듯이 그 나라의, 그 제국의 영토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최종 권력의 힘은 더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로마 제국이 점차 그 유럽뿐만 아니라 그 북아프리카와 아시아까지 점점 영토를 확장해 가면 확장해 갈수록 로마 황제의 권위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아울러서 로마 황제 숭배의 그 제의도 철저하게 지켜졌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생계와 너희의 삶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살고 죽는 문제가 로마 황제의 손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로마는 군사력으로 다스렸습니다. 군사력.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표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잘 닦여진 모든 도로가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뻗어진 다리로, 그러니까 뻗어진 그 길로 먼저 도착한 것은 로마의 군대였어요. 로마의 군대가 그 원주민들과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 군합발로 정복한 다음에 그 길로 또 무엇이 오죠? 세금이, 조공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문화와 역사가 교류되는 통로로, 소통의 통로로, 무역의 중심지의 의미로만 생각하지만 당대에는 그것은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이었고 군인들이 거두어들인 막대한 세금과 그 조공을 받아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확장되고 또한 무엇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정확한 그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언뜻 보면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는 힘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세상 모든 창조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특별한 것이 1.1획도 변함이 없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과 가치와 사상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와 수정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이론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항상 수정되고 보완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좌우의 널찍한 검과 같아서 그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히브리서의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감춰진 모든 생각, 열길 그 물속 길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우리 안에 감춰진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은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무의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영역까지 누구는 살피실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만 돌보고 불꽃하는 눈으로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이들까지도, 모든 만물까지도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은 흔들리고 모든 가치가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그럴듯한 이야기와 어떤 형세가 아니라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세상의 형국은,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는 그 로마의 행정적인 기능을 하는 행정적 수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그 로마의 권세가, 로마 황제의 권세가 가득 집행되는, 철저하게 집행되는 그 도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사단의 보좌,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2000년 전, 아니 불과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제국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의 박해 속에서 유대 근본주의자들의 그 협박과 위협 속에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단의 권자, 사단의 유혹과 도전은 무엇일까요? 정말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까? 아니죠.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공개 처형을 당하는 저 북녘땅 같은 위협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받고 있는 더 무서운 공격은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이 시대가 받는 가장 강력한 공격은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저 유럽의 교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1년에 적당히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부활절, 성탄절, 봄과 겨울에 한 해의 시작과 끝에 송구영신 예배와 부활절과 성탄절과 한 적당히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에 이름만 올려놨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까지 나와서, 아니 새벽까지 나와서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정말 헌신, 충성, 봉사까지 하면서 정말 듣기 싫은 소리까지 다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을까? 특별히 참 걱정스러운 것은 젊은 청년들이, 젊은 이 부부들이 그렇게까지 교회에 몸을 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까지 자유를 속박당하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선택의 폭을 다 줄여가면서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너가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랑 똑같이 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당히 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 성경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전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 의지, 결단 이 정도로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전부입니다. 전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니?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 물음 앞에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 안디바처럼
묵묵히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 100여 년 전에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진 옥고를 감당하며 순교의 피를 담담히 받아들였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천사들이 또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와 또는 보고를 통해서 보고받으신 다음에 아 그래? 안디바가 순교했어? 라고 나중에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안디바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순교의 현장에 함께 계셨을까요?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부활의 주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 주님이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 믿음의 승리에 동참케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끊임없는 회유와 유혹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적당히 살라고 이야기하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너가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냐라고 우리를 낙심케 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아무리 고백을 해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 저녁 해진 이후 시간을 생각해 보면 닭 울기까지 12시간도 안 됩니다.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24시간도 아닙니다. 12시간도 지나기 전에 그 저녁에 그 밤에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그 다음날 해 뜨기 전에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하루도 지나기 전에 몇 시간 만에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실패하고 쓰러지는 그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부인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부인 소리를,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그 목소리를 그 마당에서 들으셨을지 모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그때에 베드로가 곁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음에도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하면서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악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배우의 고백을 이렇게 접했습니다. 얼마 전에 부인 박보경 씨가 그 청룡영화제 그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 그 부인 되시는 박보경 씨도 첫 마디가 일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몇 해 전에 그 남편인 진선규 씨가 그도 이 조연상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진솔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믿음이 좋은 두 부부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아마 섭외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섭외 연락을 받고 진선규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특별한 간증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으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신 그 프로그램의 담당자인 목사님이 그 배우를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범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특별한 간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경우에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치병에서 나았을 때, 또는 정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또는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등등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는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일들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진성규나 박보경이라는 배우는 오랜 무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진성규 배우는 저보다 한 두세 살 많고 박보경 씨는 저보다 두세 살 적은데, 지금 배우의 극단 생활을 했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까지 짧게는 10년, 많게는 2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무명의 시간들을 견뎌야 했던 거예요.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로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끝끝내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성공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셨다.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성공한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었다. 도리어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던 그 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순교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드리는 순교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정말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그 귀한 사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순교자적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 한 배우의 고백처럼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명 배우와 같은 긴 침묵의 시간 같은 세월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함께 오랫동안 살아왔던 가족,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어떤 선생님 또는 친구, 이웃? 아니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성공과 실패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묻혀진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이 8.15 광복절을 전후한 주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그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당시에 했던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끝까지 사람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면 분열되고 나뉘고 서로를 배척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다 포기하면서도 사람을 세우려 하고 어떻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힘을 모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자신이 그 미국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모았던 모든 돈을 사람들에게 다 퍼주면서, 정작 자기는 어떤 한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정부 조직에서 하급 관리에 해당하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높이는 일에 자기를 다 드린 거죠. 그리고 해방의 기쁨을 다 맛보지 못하고 1938년에 정말 그 생을 마감하시면서 여러 그 형무소와 수용소를 오가시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그 순간에도 자기가 죽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는 죽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민족의 해방을, 나라의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아파하면서 생을 마감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국의 영웅, 어떤 우리나라의 발전과 그 성장의 주춧돌과 같은 했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삶의 자리를 지키셨던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글들을 보면서, 이것이 글과 말을 보면서 그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때로는 영광의 자리가 아닐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순교자적 삶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야 될 그 제자의 길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완용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완용.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때는 정말 고종의 사랑받는 신하, 총애받는 그런 신하였는데, 미국의 참사관으로 가서 외교관 역할도 하고 선진문물을 다 배워가지고 와서는 결국에는 나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서고, 또 그 일의 대가로 여의도 면적의 5배 또는 많게는 7배나 더 되는 엄청난 돈을, 부와 명예를 간직한 후에 참 야속하게, 뭐랄까 좀 거친 표현으로 얍삽하게도 해방 전에, 일본 패망 전에 그 모든 땅을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아들에게 했던 정말 참 가슴 아픈 표현은 나중에는 미국이 득세할 거니까 미국에 붙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유언을 남겼던, 어떻게 보면 시대를 정확하게 읽었죠. 지금은 일본이 이 아시아 지역을 제패할 거고,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는 일본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고, 정확한 국제 정세를 다 읽고 있지만 정작 그의 인생은 이 땅에 썩어질 가치에 온몸을 다 헌신했던 그 사람. 버가모 교회처럼, 또 100년 전 일제강점기처럼 우리가 신앙 때문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가치와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또 한 주간의 새로운 평범한 일상의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조금 더 뒤처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성장과 성공의 논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실패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순교자, 진정한 승리자,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